에베소서 4장 27절 신약 315조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보지 않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중간고사를 다 치른 우리 자녀들도 있고 치르는 중에도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도록 또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힘내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알면 누구나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그 범위에서 시험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되겠죠. 공부하지 않은 곳에서 나오면 낭패지만 이번 시험에 내가 공부한 데서 딱 나왔다. 그러면 맞출 수 있잖아요. 또 하나가 있죠. 공부한 것이 다 생각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면 돼요. 내가 공부한 데서 내가 공부한 것이 다 생각나면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공부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도 중간고사 치르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중간이 아니라 여러 차례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쉬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때마다 문제가 다 척척척 해결되던가요? 기도하면 막 길이 열려요? 장애물들이 막 사라져요? 그러던가요? 아니면 기도해도 어떤 때는 그대로 있고 어떤 때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때도 있지요. 그럴 때 또 열심을 냅니다. 그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는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별로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좋아. 그런 친구들 있죠. 또 일하는 것도 보면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도 성과가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예배도 한 번도 많이 드리는 것 같지 않은데, 섬김도 적은 것 같은데 누리는 은혜가 큰 사람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각자의 최소량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최저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량, 최저량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나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생각만큼 안 될 때는요, 나의 최소량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최소량, 최저량,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두레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 게 있고 오른쪽 것이 있어요. 어느 두레박에 물을 가득 담을 수 있습니까? 물을 더 많아요?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예요? 당연히 오른쪽 거죠. 근데 왼쪽에는 왜 물을 조금밖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터졌잖아요. 틈이 생겼어요. 그렇죠? 틈이 생긴 바구니는 적은 양의 물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틈이 없는 두레박에는 가득 담을 수 있어요.
근데 터진 두레박에는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어느 겁니까? 어디만큼 담을 수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번호를 먹였어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어느 부분 때문에 그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결정되지요? 3번이에요? 2번도 낮고 4번도 낮잖아요. 3번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왼쪽에 있는 두레박에 담을 수 있는 양을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3번이에요. 3번. 자, 보세요. 2번도 적고 3번도 작아요. 그래서 2번을 더 보수를 하고 3번의 널판지도 바꿔서 1번이나 5번만큼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담을 수 있는 양은 3번만큼이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요, 터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진 부분들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요, 최저량을 결정합니다. 최저량을 결정해요. 자, 보세요. 성적이 100점 맞는 과목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100점 맞는 과목을 열심히 더 공부한다면 100점보다 더 맞을 수 있어요? 못 맞아요? 100점이 최고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100점이 최고 점수를 받은 거예요. 더 공부하면 더 깊이 있는 실력을 갖출 수는 있지만 점수를 높일 수는 없어요. 근데 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점수가 낮은 과목을 공부해서 높이면 평균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두레박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10분 할애하라. 그것을 살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에 집중을 해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때문에 담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적습니다. 이 원리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물질의 복을 부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가득 평강의 마음을 부어주고 싶은데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최저량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어준들 다 쏟아지니까. 그 가장 낮은 부분으로 다 쏟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그 부분을 보수할 때까지.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연약한 부분을 고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혹자리래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로 드리는 것들로 있지만 내가 하찮게 여겼던 것,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 은혜가 그 부분을 통해서 다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는 두 가지를 살필 건데, 먼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관계를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예배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시간이 되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과는 분명 다를 겁니다. 그것이 최저량을 결정합니다. 또한 말씀 듣고 오늘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내 마음에 한 줄 문장이 새겨진 것으로 좋다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는 그 말씀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 지난 한 주간 동안 삼손을 묵상했습니까? 마지막 그 강도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삼손처럼 기도함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묵상하면서 나도 한평 강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습니까?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최저량이 달라요. 또 기도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를 잘 드립니다. 10점짜리죠. 예배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10점짜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1밖에 안 돼요. 낮아요. 기도하는 일이 생활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그 틈으로, 그 공간으로 은혜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필 때는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를 다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요. 나의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즐거운 소식을 들어요. 말가복 팀장님의 이 고백을 통해 듣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그리고 통독하고 특히 또 말씀을 필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 그리고 직접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물었더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쓰면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요. 그 전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부분을 보수하고 고치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그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풍성함을 누리려면 예배, 말씀, 기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어느 것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는 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더 넓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탄탄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 또 물질을 가지고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요, 골고루 모든 것이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골고루 부족함이 없이 골고루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동안 하찮게 생각했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예배만 생각했는데 지체를 돌아보는 것, 섬기는 것, 나의 물질을 털어서 섬기는 것, 이런 걸 해보진 않았어요. 늘 받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가장 낮은 나의 최저량, 최저 수위를 결정하는 그 부분을 높여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풍성함, 그 은혜를 누리실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속에서 틈나는 것, 터져 있는 그 부분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채우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틈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맞아요, 공간입니다. 비어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 공간이에요. 아까 두레박처럼 비어져 있는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27절 전반절, 26절과 28절, 29절을 통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감정의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화를 내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 감정을 드러낸 순간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죠? 생각보다 많아요. 화를 내면 내 마음을 열고 사탄을, 마귀를 내 마음에 초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 조절을 실패하면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오고 사탄이 그 틈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다 쏟아지게 합니다. 다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다 풀 것을 말씀합니다. 대부분은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지요? 아내가 남편을 힘들게 합니까? 잠을 잘 때 아내가 힘들게 했던 그 일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지? 뭘 잘못했어요? 라고 물으면 남자들은요, 감각이 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라고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있죠.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고. 딱 꼬집어서 정말 잘못한 것을 얘기할 때까지 잠을 재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맞아요. 해가 지기 전에, 하루를 지나기 전에 그 벌어진 틈을 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있어서도 감정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그 틈이 벌어지면 사탄은, 마귀는 그 틈으로 금세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의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은혜 더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잘못 구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음란의 자리에서, 그 도둑질하고 그 악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참된 돌이킴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가만히 보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그 삶을 청산하고 다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일터에서 저에게 이렇게 고민을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승진 그리고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더니 잘 되었답니다. 승진도 동기들보다 빠르고 또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권한들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이런 마음이 들대요. 허전하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마음이 들 때 저에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간 복음을 제대로 전하리라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인데, 그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아직 전할 단계는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제 자신을 위해서 살았네요. 이제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형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생의 보람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요, 자신의 위치가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에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악한 말 버리십시오. 또 선한 말로, 살리는 말로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은 더디할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더디한다는 것은 말을 떠듬떠듬 한다는 것 아니지요. 말을 배우는 단계가 늦춰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허다합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다 말을 쏟아낸다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역할 수도 없습니다.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감정의 틈을 주지 말아라. 화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또 악한 행동을 통해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세 번째는 말을 통해서 틈이 생기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틈이 생기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 앞에서 틈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입니다.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 아시지요? 그 어원이 디아블로스입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감정을 통해서든 행동을 통해서든 말을 통해서든 틈만 생기면 그 틈을 가지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고소하고 수치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 앞에서는, 마귀에게는 틈을 조금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틈을 만들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분노하게 합니다. 또 악한 행동, 그리고 악한 말을 하게 만들죠. 그런 환경을 조성합니다. 대부분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터에서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마귀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악하게 역사합니다. 틈이 생길 때 이렇게 하십시오. 나에게 틈 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틈이 발생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물러가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그 역사를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한대.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안 돼요. 아내가 막 시비를 걸 때, 화나게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속으로 하십시오. 속으로. 그런데요, 지금 남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우리 목장을 깨뜨리는 어둠의 세력을 바라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남편이에요.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일터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친한 친구들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키고 우리의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때론 격하고 힘든 거친 말들,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졌을 때에도 그 감정과 행동과 말을 잘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의 인물 중에서는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너무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총리 셋을 세우는데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때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임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오고 오는 정권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섬기고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벨사살 왕 때에도, 다리오 왕 때에도 총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3번씩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봤던 그 다리오 왕 때의 그 나라의 관리들이요, 이 다니엘을 향해서 시기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총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그 음모를 꾸몄습니다. 기가 막힌 음모를 꾸밉니다. 그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30일 동안만, 딱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한다면 그 사람은 왕께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충성스러운 신하들, 그 충성 맹세를 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좋지요. 자기를 향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만들겠다고 그 법령을 제정하니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리오 왕은 그 법 뒤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틈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애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 뒤에 있는 악한 세력들의 음모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동안 기도 안 하면 돼요? 30일이요. 평생 기도 안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30일 동안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것 잠깐 멈추면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도 됩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내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이걸 중단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틈을 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음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소나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피했다 가면 잠시 피했다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모를 알고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그 음모를 바라보면서도 오히려 예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혜롭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계략을 내겠죠. 이번에는 3개월, 이번에는 1년, 2년, 더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을 또 만들고 만들어서 결국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굴복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한 주일 예배를 빠뜨립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안 나요? 큰일 안 나요. 그런데 그 한 주일 예배를 빠뜨린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틈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족쇄를 채웁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한 번이 중요해요. 다니엘은 그 음모를 알았어요. 내가 한 번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홀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보란듯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오히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마음을 아시지요? 나의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을 아시지요? 나의 이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속에 무너진 부분을 채우시고 또한 메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상한 마음들, 상한 상처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려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틈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과 틈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죄책감을 갖게 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평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하셔도 돼요. 그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돼요.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보면 원망, 원수를 죽여달라고, 도멸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한 번은 교회에서 찬양 가수인 소양 아시죠? 나는 가수다. 그리고 비긴 어게인에 나왔던 그 소양이라고 하는 찬양 가수를 초청해서 찬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양 자매가, 사모님이죠. 이 자매가 찬양이 다 끝났는데 맨 마지막 시간에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잘하죠? 저 찬양 잘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지금까지 참 좋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저 잘하지요? 저 찬양 잘하지요? 잘했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순간 교만한 거 아니야? 뭐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요, 이 자매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1시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나님 정말 잘했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요, 교만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하니까 교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자랑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것은 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일들이 교만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히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있는 그대로, 이 상황 그대로,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것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뒤에 있는 사탄을, 어둠의 세력의 그 권세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피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또 멈출 때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텐트가 딱 멈추면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12지파가 포진을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의미가 있어요. 건너편에 있는 지파를 바라볼 때는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성막을 통해서 건너편에 있는 지파를 바라봐요. 반대편에 있는 지파가 나를 바라볼 때도 성전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다른 성도,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예배가 최저치이면 그 은혜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하던 그대로 똑같은 시선으로 아픈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시선을 입고 아버지의 마음을 옷 입어서 이제는 그 옷 입은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체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상황 있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오히려 참소하던 자들, 그 악한 자들을 사자들의 입에 넣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어떠한 틈도 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정이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것들을 바꾸어서 믿음의 최소랑을 높여주셔서 여러분이 한 주간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내가 돌보지 못했던 것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 예배, 아니면 지체를 섬기는 것, 구제 사역하는 것, 내가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그것을 이번 한 주간에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그 평강에 누리시는 그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경험하고 말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최소랑을
키워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셔서 한 주간 풍성한 삶,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